받아들임, 받아들여라. 나를 받아들여라. 그 내용이 나는 저 사람을 추종해야 되는가? 저 사람의 꼬봉이 된다든지, 저 사람에게 완전히 구속되어 살란 말인가?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나는 온전히 사로잡혀야 된단 말인가? 이러한 내용으로서 받아들임을 이해를 합니다. 즉, 받아들임이란 말이 방향성이라고 하는 명상의 속성을 이해하기보다는 욕망과 애고적 차원에서 사용되고 그렇게 이해되다 보니 이런 오해를 낳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낳는 단어들이 참 많겠죠, 우리 주변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러할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 자체는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둘이 완전한 소통을 이룰 때 사랑은 성립되잖아요. 그러나 각각의 욕망 속에서 너 나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게 될 때 사랑의 의미는 완전 달라지죠.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욕망을 중심 삼고 사용되게 되면 그 욕망의 언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받아들임도 마찬가지죠. 받아들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맺고 상황과 인연을 맺고 그 인연과 그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받아들인다라는 말이 왜 두려울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고통이 인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 고통이 일어났단 말이죠. 관계 속에서 소통이 안 되고 관계 속에서 아픔과 상처를 겪고 거기서 트라우마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그 무언가의 까르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세월 속에서 겨우겨우 관계를 벗어났더니 다시 관계를 맺으라고?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했는데 다시 관계를 맺으라고?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임이란 말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어떻게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냥 깊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건 거꾸로 어떻게 들려요? 그럼 무조건 순종 굴복해라. 네 생각하지 마라. 넌 나의 로봇가 돼. 이런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나는 나답게 살고 싶은데 나답게 살 수 없는 강력한 구속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생명력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으라는 소리로 들리니 그것이 살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끔찍한 소리로 들리죠. 그러다 보니 받아들임이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언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려놓음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 많이 선망되는 언어일 거예요. 인연을 내려놓고 싶죠. 그 인연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내려놓고 싶죠. 심지어 심할 때는 어때요? 나를 내려놓고 싶고 삶을 내려놓고 싶죠. 무슨 말이에요? 자유롭고 싶죠. 자유롭고 싶은 나의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여라?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 받아들임이라는 언어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받아들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바로 나의 내면 깊숙한 내면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갖는다는 의미가 돼요. 욕망의 방향과 받아들임의 방향은 완전한 반대입니다. 생명의 존재가 이런 생명 현상을 갖기 위해서는요, 양의 생명작용을 가져줘야 돼요. 양의 작용이 바로 까르마의 작용입니다. 드러남의 작용이죠. 드러나고자 하고 하고자 하고 그리하여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창조하고자 하죠. 그래서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소통이 있어줘야 돼요. 즉 생명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을 향한다라는 것, 생명이 생명을 향한다라는 것, 생명의 소통을 이루려면은 바로 받아들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추구함과 받아들임. 추구함만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가 고통이 돼버려요. 추구함이란 말 뜻은 아직 소통되지 못했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추구함을 통해 관계가 형성되고 받아들임을 통해 소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일체성을 경험하고 안식을 경험하고 생명력을 얻는 거죠. 이 받아들임이라는 건 나의 근원을 향합니다. 근원이 뭘까요? 난 어디서 왔을까요? 나의 근원일 텐데 바로 생명으로부터 왔죠. 이 근원이라는 것은 나의 근원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받아들임이라는 것은 나의 생명의 근원을 향한 방향성을 갖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생명의 자각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나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나를 자각하는 데 있어서 생명의 실존으로서의 자각을 알게 합니다.
쫓는 것이 아니에요. 받아들임이라는 것은 선택의 개념이 아니에요. 받아들임이라는 것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내면을 향하는 겁니다. 받아들임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인연 맺음 가운데 있을 때 받아들인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을 받아들일까요? 내 앞에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누군가라는 건 누굴까요? 그 사람일까요? 내 마음에 비춰진 존재일까요? 답은 내 마음에 비춰진 존재죠. 내 마음에 비춰진 존재는 나의 마음이죠. 그 사람의 실존이 아니죠. 나의 마음을 나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은 누구예요?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내면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근원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밖을 향하는 이 까르마의 에너지가 나의 내면을 향한 이 에너지와 만나게 돼요. 즉 생명의 소통을 드디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임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그 무언가, 밖에 있는 그 누군가를 추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믿고 따르며 그 속에 구속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추종하고 따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틀로부터 벗어나서 까르마의 힘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의 근원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밖을 향하고자 하는 이 까르마의 힘, 업력, 그 업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정말로 아이러니합니다. 받아들임이라는 건 무한한 자유를 경험케 해요. 나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생명력을 만나게 하고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상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요. 상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이라는 건 본래 일어나는 생명현상이에요. 그대로가 불성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고 그걸 추종하는 순간 바로 나의 근원을 향한, 존재의 근원을 향한, 불성을 향한 그 방향성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무지에 빠져버리는 거죠. 바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찰하게 되고 나의 근원을 향하며 나의 존재의 속성을 알아차리며 온전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고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그렇게 누군가를 추종하고 상황을 추종하고 사상을 추종하고 생각을 추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학습되어 왔어요. 그러한 관계 맺음으로 이해해 왔어요. 그러나 이 받아들임은 분명한 관계 맺음이긴 한데 밖에 어떤 누군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원을 향했던 거죠. 나의 생명력을 향하게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진실한 내적 소통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갖게 만들게 되고 또 까르마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까르마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 까르마로 펼쳐지는 운명이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이해가 되게 돼 있죠. 우리는 이를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숙명통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바로 운명을 일으키는 까르마를 받아들일 때 그리하여 나의 근원적인 생명력이 소통되어 나의 머릿굴에서 아 하고 이거구나 알아차려질 때 나의 존재성으로 펼쳐지는 운명이 어찌어찌 되어야 되는지 어찌어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발생되는 거죠. 그것을 일러서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운명통이 아닙니다. 숙명통입니다. 운명과 숙명에 관해서는 지난 영상에 제가 잘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앞에 또 사기치러 온 사람이 뻔히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을 받아들여요. 기꺼이 사기를 당해주는 걸 말하는 걸까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받아들임이란. 사기를 당해주고 나를 때리러 온 사람은 기꺼이 맞아주며 나에게 피해를 끼치러 온 사람한테 기꺼이 피해를 당해주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상이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비추어진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결정짓는 그거, 그 사람일까요? 나의 까르마일까요? 나의 까르마죠. 나의 까르마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의미가 결정돼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다. 이 상황, 이런 사람, 이런 인연, 이것은 전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받아들여야 될 대상은 바로 이 마음인 겁니다. 이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받아들이는 건 곧 이 까르마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나에게 사기치러 온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보다도 못나고 악하고 함부로 된 사람을 향한 받아들임이 일어났어요.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을 자비롭게 품어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결과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나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생명력이 나의 머릿골에 접촉이 돼서 내 머릿골에 그 한 존재를 향한 깊은 까르마를 읽어내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그러한 어떤 안목으로 그 사람들을 깊게 품어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추종하고 따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나의 까르마의 움직임이 있겠죠. 그 사람과 나와의 만남이란 건 결국 까르마와의 만남이 되는 것인데 나는 이 까르마를 품음으로 인해서 이 까르마가 생명의 소통의 통로로서 만들어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나의 가슴에 깃들어 있는 깊은 자비함을, 깊은 밝은 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겠죠. 그것이 바로 받아들임입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임은 쫓는 것이 아닙니다. 추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 요즘 세상에 사이비 종교가 많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많아요.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종교단체를 만났고 어떤 수행단체를 만났는데 참 그 교주를, 그 스승을 내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벌써 그 단체에서 2, 3년간 수행도 했고 난 믿고 따랐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바가 너무 크고 그래서 내가 도무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좀 의심하게 됐는데 스님 맞아요 이거? 이거 사입이 아니에요? 나 이거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스님은 이런 상황에서 받아들임을 말씀하시는데 받아들임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덮어놓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추종하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받아들이란 말 뜻은 추종하고 그 사람에게 덮어놓고 맹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받아들임이라는 건 나를 향하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라는 뜻입니다. 나의 근원을 향하라는 뜻이에요. 근원을 향하여 나의 깊은 내면에 깊은 생명력과의 만남을 갖지라. 그러면 지혜가 일어난다. 안목이 열린다. 뭘? 까르마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 사람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나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나의 안목으로 말미암아 깊은 안목은 그 사람을 깊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니 내가 따라야 될 존재인지 따라하지 않아야 될 존재인지 스스로 알까요? 모를까요? 자, 그런데 그 두려움이 왜 일어났죠? 모르니까. 이 사람을 따라야 될지 따르지 말아야 될지 두려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모르니까. 뭘 몰랐을까요?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몰랐잖아요. 그죠? 왜 진리인지 아닌지 거기서 찾아요? 진리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존재 자체가 진리잖아요. 나 스스로를 향해야 되겠죠? 나 스스로의 진리의 눈을 뜨고 보면 진리의 눈으로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겠죠. 근데 진리를 밖에서 쫓다 보니 그런 두려움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내가 나의 내면을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의 근원적인 생명력을 경험하게 돼요.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면 바로 두려움은 사라지기 마련인데 우리가 밖을 쫓는데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옳을까? 틀릴까? 옳고 틀리고라는 그걸 왜 재요? 왜 계산했을까요? 바로 이것은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것은 나에게 손해가 될까? 어떨까? 그거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생명의 존재로서 이게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는 건 아닐까? 나한테 생명력이 플러스가 되는 걸까? 그거 계산하고 있는 거거든. 맞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밖에 있는 것을 나에게 인연 맺을 때 이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면을 향하면 어떻게 돼요? 무한한 대생명력을 만나요. 무한한 근원적 대생명력을 만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생명력을 얻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런 생각할까요? 거꾸로 생각해봅시다. 내가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내가 돈이 엄청나게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1조 있다고 칩시다. 내가 1조 있는데 통장에다 넣어놨는데 내가 통장 번호 잊어버렸고 심지어 내가 머리를 꽉 맞고 내가 그 기억을 망각했다 칩시다. 그래서 나는 돈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돈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벌려고 막 품팔이를 하고 노가다도 하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조금이라도 막 버리려고 막 바둥바둥 했어요. 어디가 돈 더 많이 줄까? 그거 계산하고 있고, 어디가 나를 더 가치 있게 쳐줄까?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도중에, 하고 머릿속에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비밀번호가 떠오르고,
아, 내가 엄청난 부자였구나 라는 걸 떠오르는 순간 여러분 손에 쥔 10만 원, 100만 원이 돈으로 여겨질 것 같습니까? 필요 없죠. 누구 줘버리고 말 거예요. 바로 나의 존재성을 자각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사입이니 아니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볼 줄 모르는 나의 눈이 문제인 것이지, 내가 나를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 사람이 진짜다 가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부 내 마음에 비춰진 존재들일 뿐인 것인데. 그러니 받아들임이라는 것은 밖을 놓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허망되게 사라지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오직 나의 근원에 본래 깃들어 있는 무한한 생명력, 그 자각을 경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들은 무한한 자유함을 경험하게 만들 것이며, 그러므로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 두려움 없는 사랑을 경험케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